주간 기도로 이렇게 마무리하며 또 복된 금요일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태를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인간의 그 수단 방법을 뛰어넘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그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을 보게 되는 말씀이잖아요. 이 새벽에 우리도 동일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막막한 막막한 그 현실이라는 벽 앞에 서 있다면 오늘 라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생각한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가 그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다가 결국 유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레아가 아니라 누구에게로 그 시선이 향하고 있어요? 라헬에게 그 시선이 향하고 있죠. 그도 그럴 것이 언니 레아는 4명의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죠? 르벤 낳고 시므온 낳고 그다음에 셋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리고 넷째 유다. 레이 낳았고 그다음에 유다, 이렇게 4명의 아들을 낳는 동안 지금 라헬은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매해 이렇게 임신하고 낳는다 해도 몇 년 동안 없었던 거예요. 8년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4년을 생각해야 되나요? 8년을 생각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1절에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뭐해요? 시기해요. 시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야곱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한테도 자식을 낳게 해라. 아니면 자기 죽겠다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그러겠습니까? 이 라헬의 절규가요,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하지 않아요? 최고의 사랑을 받았지만 한 가지가 없어요. 물론 중요하죠. 이 당시엔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그게 없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도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없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다른 사람은 갖고 있는데 나는 그게 없어요. 그 한 가지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나의 삶은 이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도요 뭐 똑같은 거죠, 뭐 라헬이랑.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나아가기보다 나에게 있는 것, 나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작은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낳고 그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낳고, 그렇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뭐 촛불에 감사하면 호롱불을 주시고 호롱불에 감사하면 백혈 백혈등, 백혈. 저희 딸을 닮아가네요. 백혈등, 백혈 맞죠. 그리고 그거에 감사하면 형광등을 주시고, 형광등에 감사하면 더 환한 하나님의 빛을, 태양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요 그런 감사가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야곱이요 그 얘기를 듣고 답답하죠, 자기도. 근데 알다시피 야곱의 말이 정답이죠. 2절 말씀 보세요. 2절.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2절 읽어볼까요? 야곱이 라헬에게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멘. 정답이죠, 정답. 모든 것의 주권, 특별히 생명의 주권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라헬은요 이 영적인 진리,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 그걸 사용하지 않습니까? 사라처럼 누구를 야곱과 동침하게 만들어요?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들여보내서 아들을 얻으려고 하죠. 그래도 인간적인 방법이 성공을 했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처럼 라헬의 여종 비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가 태어나죠. 더 웃긴 건 뭐냐면요, 태어나니까 8절을 보면요 라헬이 이렇게 얘기해요.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승리예요? 이게 무슨 승리예요? 시기심에서 시작된 그 인간적인 방법은요 결코 평안함을 주지 않아요.
결코 평안함이 안 온단 말이에요. 오히려 가정에게요 더 큰 경쟁, 갈등만 불러 일으키죠. 그러니까 뒤에서 이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레아도 뭐예요? 자기의 여종 실바를 통해서 그 경쟁에 가담시키잖아요. 뭐 승리해요. 계속 싸우게 되는 거죠. 급기야 14절 말씀을 보니까 합한 채 그걸 가지고 소동이 나죠. 찾아보니까요 이 합한 채는요 당시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근데 의하면은 그 자료에 의하면 가나안 지역에서 임신을 돕는 사랑의 묘약으로 알려진 약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영어도 보니까 맨드레이크라는 그 단어가 쓰였더라고요. 맨드레이크라는 단어를 보면 여러분 그 해리포터 같은데 보면 그 신비한 그런 뭐 하여튼 식물 그걸 맨드레이크라고 막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신비한 약인가 봐요. 그 당시에 알려졌던. 그 라헬이요. 그러니까 그 언니의 아들 르우벤이 갖고 온 그 합한 채를 얻기 위해서 뭐까지 합니까? 남편과의 잠자리도 거래를 하잖아요. 라헬이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사랑의 모양이니까 그 당시에 알려진 신비한 묘약이니까 이것만 있으면 나도 뭐 할 수 있다? 아이를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성경을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정반대죠. 정반대. 합한 채를 가진 라헬은 임신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예. 못하고요. 유다에서 이제 끊겼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레아는요, 오히려 두 아들과 딸,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갈 낳고 스불론 낳고 디나까지 낳아요. 이게요,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겠어요? 인생의 문제는요, 세상의 합한 채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의 묘약, 신비한 묘약, 이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우리 가운데 오는 그 인생의 문제 돈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인맥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요. 우리 인생의 열매를 보장해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생명의 문을 여는 약초가 생명의 문은요. 그 합한체라는 그런 약초가 여는 게 아니라 뭐 누가 열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세요. 오늘 처음에 제가 여러분을 축복했지만 22절 말씀을 보면 22절. 22절 다 같이 한번 22절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멘. 네.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라헬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합한채 때문에 자식이 생기는 게 아니라 누가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신지라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 차카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 노아의 홍수 때요. 방주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때 그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 그러니까 노아를 뭐 했어요? 기억했잖아요. 노아를 생각했잖아요.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노아를 구원해 주려고 기억한 그 단어가 이 단어랑 똑같은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동안의 상황들을 다 보신 거겠죠. 라헬의 시기심도 보고 그 인간적인 몸부림도 보고 그리고 결국은 합한 채마저도 했지만 이루지 못한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제 뭐 하신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생각할게. 너를 기억할 거야. 그러니까 바로 누가 태어나요? 요셉이 태어나잖아요. 요셉이. 물론 요셉의 뜻이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함, 하나님께서 다른 아들 내게 더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에도 그 표시해놓고 밑에 더함이라는 그 뜻이 있을 거예요. 요셉의 뜻이 더함이다라는 표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23절에 고백하듯이 또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는 의미가 더 크다는 거죠. 인간의 합한 채는요 부끄러움을 가려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억하심, 작가르,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거는요 이 라헬이 갖고 있던 오랜 수치도 부끄러움도 눈물도 단번에 씻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 주 계속 야곱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도망하는 야곱, 사랑에 빠진 야곱. 근데 사랑에 빠졌지만 속죠. 라반에게 속는 야곱.
그리고 야곱의 가정, 야곱뿐만은 아니지만 오늘은 가정이지만 그 경쟁하는 가정, 이 모든 인간사 밑바닥에는요 하나의 줄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줄기. 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도망하고 속이고 경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물론 11명이지만 나중에 베냐민은 나중에 태어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나게 되고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보세요. 문제투성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없어요. 이삭에게 문제가 없어요. 야곱에게 문제가 없어요. 문제투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그 인간사 밑바닥에 보면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약속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요 또 어떤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고도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어떤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잘할 때도 있겠지만 근데 그 인생 가운데 우리를 제대로 이렇게 세워주실 수 있는 그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심이고요. 예?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무엇을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인간적인 방법 합한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라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늘 누구를 향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방법들을 가져온다 할지라도요 합한채가 보세요. 합한채가 그 생명의 문을 태의 문을 엽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 귀한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와 함께 하시고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 기억하는 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한 주간 야곱의 모습을 통해 우리 인생의 걸음을 보고 또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헬처럼 또 야곱처럼 내 힘과 방법으로 인생의 문제를 풀려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오직 나를 생각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새벽 부르짖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기억하심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